고린도전서 3장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령한 자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영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의미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짓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했습니다. 밥을 먹는 자는 신령한 성도요, 젖을 먹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소화하고 은혜받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요, 부담되는 말씀은 다 빼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또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만 좋아하는 것을 정먹는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기와 분쟁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요, 게바, 즉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파가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거, 이거 영적 어린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 젖만 먹는 신자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영적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영적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적 어린아이는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될 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주의 응답을 바란다고 했는데,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복되고 복된 일이지만,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은혜, 주 예수를 사모하고 주 예수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성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영적인 신자들이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지만 육신에 속한 것들만 구하는 신자들, 건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자녀들이 형통할 것을 구하고, 이렇게 육신에 속한 것들만 구하는 신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마땅히 육신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것을 믿고, 신령한 것을 구하는 주 예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3장은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육신의 것으로 사역하는 자는 어린아이래요.
육신의 것으로 사역하는 자가 어린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종말에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집들을 다 불러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로 집을 잘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시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자들은 그 불에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에 다 불타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 평가하실 때 불로서 평가하신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지 않고 불에 의해서 더욱더 영롱한 빛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합격이죠.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다 금방 쇠하잖아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자, 육신의 것으로 집을 짓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합격을 받을 수 없고 육신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가정주부들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사역들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내 육신의 노력으로만 감당한다면, 우리의 지혜로만 감당한다면, 내가 번 내 물질로만 감당한다면 다 육신에 속한 거다. 노력과 지혜와 돈과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 모든 사역들은요, 결코 아무리 많이 노력했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이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주 예수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그분의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 지혜와 경험으로만 하면 안 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으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방법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쌓은 경험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교회 사역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가정사역, 그를 감당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정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사는 사람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 지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요, 간신히 구원을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정말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 예수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참 잘했다, 너는 충성된 종이로구나,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집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사역을 했나 보니까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요. 나는 오직 주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 바울은 오직 주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증거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의 집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오직 주 예수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했다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에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주 예수와 그분의 은혜와 생명과 도우심을 구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구한 바 주 예수와 그분의 은혜와 생명과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일을 오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역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여서, 내가 일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이 거룩한 사역이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역만 거룩한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든지, 식당에서 일하든지, 사업을 경영하든지,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